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어떤 나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분량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책 제목대로 애가, 눈물의 노래라고 하는 이 애가라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애타게 심판을 경고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심판의 순간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과 메시지를 관통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단어로 아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꺼려지고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심판은 노아의 홍수, 아니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등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백성을 향해 내리신 벌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내시고 벌 주시는 심판의 현상이 아니라 왜 화를 내시는가, 왜 벌을 내시는가 라고 하는 심판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 여러분의 양육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상적인 부모라면, 건강한 부모라면 그냥 공연히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그 화 때문에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지요. 자녀를 노엽게 한 겁니다.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벌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 전에 먼저 기준을 설명합니다. 훈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듭거듭 그것을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경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아이가 그것을 무시한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라고 하면 그때 외출금지나 게임금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벌을 아이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벌은 자녀에게 내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혹은 자녀가 미워서 주는 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이 벌을 주는 부모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사실은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벌을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 이 벌을 불쾌해 죽겠어, 엄마 아빠 싫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부모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알면 아이가 아니죠. 아이는 그것을 배우는 단계, 양육의 단계, 성장의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인자함으로 우리를 품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이래서 그냥 이유 없는 반항처럼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관계의 단절을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과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의미는 벌 준다가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것이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러한 사역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베냐민 땅 작은 마을에서 제사장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아주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참으로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의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시드기야 왕이라는 분,
그때까지 그분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생을 통하여 부흥도 보시고 멸망을 목도하신 그런 복잡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를 향하여 또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거야. 지키면은 복 받고 어기면 벌 받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하기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지명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충만하게 담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두 눈에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위해, 그 말씀과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EM과 다음 세대 가운데 준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로 시작합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 종류의 나무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말 그대로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열기에 노출되어서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어가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그런 인생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뭐라고 합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좋은 것, 복을 갈망하지만 결국 그것을 취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첫 번째, 광야 간조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이지요. 간조하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불에 타서 숯이 되다라는 거예요. 간조하다라는 것은 불이 타서 숯으로 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타버렸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숯이 된 겁니까? 문맥을 보면 나와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고 남은 숯덩이 같은 곳이 바로 간조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은 간조한 곳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건건한 땅이 있어요. 이 건건한 땅은 바로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소금기가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소금기가 남아있는 땅.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가드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소금기가 남아있으면 어떠한 나무도 거기에서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경영이나 계획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만 곧 죽어버리게 되는, 무엇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건건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 결국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살아도 죽은 인생이에요. 살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고요. 그에게는 멸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영적으로 누구인가를 이 나무를 말씀하기 이전에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을 믿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들에게 남은 운명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운명. 5절 마지막,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멋지게, 성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마음이 떠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그들의 마음이 왜 떠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왜 떠나게 되었는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괜찮아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라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선교에 진심일 이유가 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예배를 준비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에 의하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지만 평강이 없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괜찮아 신학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설교는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이 이 사역에,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이 시대에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더 많은 연봉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액세서리야 라고 말하는,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It's okay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 부탁을 드릴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스스로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이나 사람의 힘, 제도나 사회, 정부 이런 것을 믿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시대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전달자가 필요하고요, 목회자와 같은 전달자가 필요하고요, 그 전달된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서 순종함으로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줄 아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거나 어느 하나에 실패한다라면 그 끝은 어떻다고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은 경고를 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이런 인생이 되라라고 제시를 하시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 인생은 두 번째, 물 곁에 심겨진 나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과 세상에 대한 처음과 끝, 태초와 이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은 오직 하나,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악한 것을 말씀하신 후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 전에는 죽음과도 같은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아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말씀은 결코 나무의 종류가 어째서 저째서, 이 나무는요 물을 줄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줘도 괜찮습니다. 이슬만 먹고 살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무의 종류 때문에 나무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의 유일한 운명이 바뀌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는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순간의 순간의 더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가물어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필요에도 이상의 근심이 안 쌓이고요, 오랫동안에 불황이라는데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운명을 생각하거든요. 환경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느 나무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운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 내가 지금 어떤 땅에 살고 있는가? 간조한 땅이냐, 건건한 땅이냐, 마른 광야 같은 곳이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내 운명이, 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내 타고난 운명이, 내가 처한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내 뿌리가 물에 닿아 있는가,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대고 있는 나무는 더위가 와도 1년 내내 가물어도 잎의 푸르름에 대해서, 결실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위나 시험은, 한순간의 더위나 가무는 해나 이 모든 인생의 결핍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능력이 있으니, 내 뿌리가 강변에 닿아 있으면, 물가에 닿아 있으면 이 모든 근심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에서 르비딤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리비딤이란 뜻이 뭡니까? 쉴만한 곳이에요. 선선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땅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그랬다고요. 그 땅에는 쉼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사 무리바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하나님께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아닌가라는 시험하는 곳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무엇이 르비딤을 마사 무리바로 바꾸게 되었습니까? 원망이었잖아요. 믿음을 파괴하는 원망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원망으로 지배된 나머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광야 가운데 목마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아름다운 이유는,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목마름 앞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마른 낙대기 지팡이로 반석을 뚫고 생수를 나오게 하듯이 그 생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그 생수가 누구라고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마지막 구절 말씀 다 함께, 그 반석은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물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물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하고 연결만 되어 있다라면, 우리의 뿌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무였더라? 까먹어도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더라? 까먹어도 됩니다. 물에만 연결돼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마름 앞에서 결핍 앞에서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의 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늘 푸르르며 그 사람의 인생은 늘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으면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뿌리가 물가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선지자는 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무는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머릿속에 딱 이미지네이션 돼요. 맞아, 그런 나무가 있었지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물이 없어서 그 운명이 뻔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고, 어떤 나무는 광야 가운데 있지만 푸르른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나무를 두 인생이라고 했을 때 떨기나무를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 심장, 폐부를 알고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론은 세 번째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삽시다. 시작.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마음과 심장이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이미 심판당했듯이 너희는 거짓되었어, 부패했어 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비참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9절 그 결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슬픈 단어가 부패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부패했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썩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패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낫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낫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진 결론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11절 마지막 구절. 그들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들의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말을 맺지 않은 인생의 중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중간에서 그렇게 갖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떠나버린다. 그렇게 쫓던 사람도 능력도 건강도 재물도 모두 떠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론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 히브리 단어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저 단어와 그 발음이 비슷한 것이 시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만 보시더라도 오늘 본문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우리 워드플레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가지고 다른 한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라는 저 말은 바로 뭐냐면 마침내 시체 같은 자가 되리라라는 것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멸망밖에 죽음밖에 남겨지지 않는, 살아도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의 결과를 그대로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심판 메시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선과 악을 저울질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뭐가 죄냐, 뭐가 선이냐, 이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는 악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심판의 원인을 말씀해요. 그냥 무턱대고 벌을 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진노를 넣고 그 진노가 너희에게 쏟아질 거야. 그래서 너희는 숫덩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죄의 그 벌의 원인, 그 원인을 뒤집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원인을 뒤집어서 우리가 고칠 수만 있다라면 심판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반드시 에레미야 17장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심판에 완전히 확정되었고 시체와도 같으며 숫덩이 같은 너네들을 향한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우울해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심판을 주신다고요? 안 그러면 안 됩니까? 막 낙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우리는 벌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영원하신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심판의 메시지에는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선포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와 간구도 바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살 길은 물에 닿는 것인데요, 나무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강가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물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낫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멸망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올 때마다, 그런 세상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낭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에레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고, 마음으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시대 같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야말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등은 이미 파란 불을 지나서 빨간 불을 향해 깜빡이는 주황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민감하게 해서 이 땅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뉴스를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번에 이러저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지금 상정 중에 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통과된 법안들 중에서는 다른 주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부모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중간선거의 공약인데요. 낙태를 불허하는 7개 주의 여성들에게 캘리포니아 주가 낙태를 지원하게 하겠다라는 법안이 제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몇 번이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이슈를 가십거리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불을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그것을 선동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7개 주 낙태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런 그 여성들에게, 그런 필요한 분들에게 가주가 세금을 통하여서 낙태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광고판 밑에 이런 성경 구절이 써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게 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결코 지금 시대가 전보다 편안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강한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싫어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가까이 두기를 싫어해요. 죄가 죄로 밝혀지고 죄가 죄로 폭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사용하려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심판의 메시지가 불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아십시오. 정죄하기 위해서, 너네가 잘못됐어, 너네 당은 소망이 없어,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에 구원의 뜻이 있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픽스 고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삶, 그 가슴엔 하나님 메시지를 담고 눈에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담아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나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그 누구도 사막의 떨기나무를 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입니까? 결말이 보이거든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떻게 될지 결말이 보이거든요. 살아도 살지 않는 그런 결말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시작과 결말을 모두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욕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그런 훈계와 가르침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광야를 겁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만 다 있으면 우리는 더위를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만 다 있다라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라면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결실에 대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물가에 심겨진 창창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소개하고 가르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연약한 점이 있다라면,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오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년 전에 제가 기획한, 플랜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잔치가 있잖아요.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정말 임직식도 하고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업되는
감사가 막 충만하고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께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좀 기쁘게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김 목사가 화난 것처럼 설교한다라고 막 저하고 거리를 두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가깝게 우리 영혼을 좀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그런 적실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말씀에서는 못 풀렸어요. 사실은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찬양이 떠올라서 그 찬양 때문에 제가 사실은 호흡할 수 있었어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384장입니다. 근데 특히 2절 말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